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절부터 42절까지, 먼저 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다르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라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려운 일을 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려운 시절 난국일 때에 사회적으로는 영웅이 등장하는 시기이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흥왕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때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인간이든 신이든 누군가가 나와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고 상황을 바꾸어주면 그 상대를 영웅으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억압하거나 자신을 약탈하거나 자신의 일정 부분을 제한할지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당해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공짜가 없고 자기가 그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듣기에 평상시에 듣기에 전혀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단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이 나와서 그것을 도와주고 생명이 위급할 때에 신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줌으로 생명을 살려내 주었을 때에 그 생명을 준 신이 재산을 달라라고 할 때 안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도 공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능력을 발휘하고 신이 어떤 역사를 행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고 그 신을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할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양면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웅이라고 받들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악질이라고 경멸을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분, 닮고 싶은 분, 배우고 싶은 분, 그런 분을 골라라라고 하면 성경 중에 그래도 큰 일을 한 사람, 흔히 영웅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고릅니다. 흔히 모세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여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애굽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배은망덕한 놈이고 아주 나쁜 놈이고 살인자이고 도망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흔히들 여호수아를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전략가요 지략가요 오합지졸의 그 민간인들 그 이주민들만 이끌고 강한 성 여리고를 물리치고 온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세계 전쟁사에 빛나는 대장군이라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영웅이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요, 약탈자요, 무자비한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러면 입장을 빼고 관점을 빼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 누구에게 좋았느냐를 빼놓고 그가 한 일 자체가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 그거는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 편에도 장군이 있지만 적군 중에도 훌륭한 장수가 있기는 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미워하고 또 영웅이 나오려고 하면 악당이 나와야 하고 악당은 경멸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특별히 악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옳고 그름, 인간의 행동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웅적인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왕이, 군주가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면 이런 자질이 있어야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런 통치 원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본인이 책을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군주론에 나오는 그런 군주적 방식을 본다면 다윗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독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출신 자체가 전혀 이 왕 같지 않고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 우선은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늘 그 시시비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 이 가족 관리, 가문 관리, 경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증조부가 보아스고 증조모가 이방인 여인 룻입니다. 불과 2대 위에서부터 한 나라를 다스릴 민족적 이 통일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제가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 보아스하고 이방인 여인 룻이 결혼을 했다. 좋다. 원래 보아스가 글로벌한 사람이라 민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수용하는 사람이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그 당시 나이하고 룻의 그 당시 나이하고 또 보아스가 그동안 결혼을 했었는가, 룻이 결혼을 했었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썩 내놓을 만한,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그런 가문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자라나는 과정이 영웅답지 않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은 평범합니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니라면 다윗은 왕이 될 줄도 모른다라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영웅을 만드는 방법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적부터 원래 달랐더라 이런 영웅이 하나 있고, 원래는 개판이었는데 나중엔 좋아졌더라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원래부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면 그 등장하는 장면이 멋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도 되겠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충분히 그런 일을 했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싸움터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수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대응하러 나가는데 젊은 소년 같은 이 다윗이 나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윗을 신뢰할 만할 수 있으려면 다윗은 돌멩이를 던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칼싸움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나왔는데 이쪽에 얼핏 보기에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딱 나가는데 벌써 나가는 발걸음이 달라. 왜 다르느냐? 축지법에 능통해서 한 발짝 뛰었는데 10걸음 앞에가 있어.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벌써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아닌가 보네. 저쪽엔 이만한 칼을 들고 느릿느릿 나오는데 얘가 다윗이 칼을 2박자 휘두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에 저 사람이 보기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고수구나. 그래서 싸움을 해서 이기면
야, 그 사람이 무술계의 고수고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전쟁에서도 그 사람이 나가면 돼. 보이긴 그래도 내공이 얼마나 센지, 허술해 보여도 실력이 얼마나 고수인지, 대나무 위에서도 안 떨어지고 잘 싸울 수 있어. 뭐 그런 이해를, 그런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긴 건 맞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저쪽에서는 칼을 들고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돌멩이를 여러 번 던졌는데 백발백중한 게 아니라 한 발 던졌는데 그 한 발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핏 보시기에 이야, 다윗은 정말 고수구나. 다윗은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왕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다 맞은 거예요. 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래, 다윗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돌 던지는데 벌써 돌리는 게 다르다던가 날아가는 게 다르다던가 뭔가 벌써 이 내공이 확 느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긴 건 맞지만, 그 싸움을 이긴 건 맞지만 과연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전쟁에 나가서도 늘 승리했다 그럽니다. 성경이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다윗이 대장으로서 혼자 나갔느냐? 아니요. 꼭 사울의 다른 부하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싸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닐 거란 말입니다. 다른 장군들은 칼싸움을 배웠으니까 칼을 들고 싸우고 있을 거고, 다윗이 못하던 칼싸움이 갑자기 잘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도 맨날 뭘 휘둘렀을 거예요? 돌을 휘둘렀겠지요. 여러분, 적군이 오는데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나무 뒤에 숨어갖고 일하고 있다. 이걸 지금 누가 우리 장군이고 우리 왕이고 라고 신뢰해 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면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아도 자라나는 과정으로 보아도 이 골리앗을 이기고 등극하는 그 과정도 전혀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백성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반드시 악당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영웅은 당연히 미화되어야 하고 악당은 당연히 이 표현이 안 좋게 나와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 왕, 영웅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평상시부터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과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꼭 영웅전에는 남들과 달랐더라, 이게 강조돼요. 예를 들어 남들이 다 조금 자신감 있고 조금 이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조금 유약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건 강포한 거고 유약한 것은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웅이 하는 행위는 언제나 희생적이며 헌신적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반적으로 영웅이 자주 쓰는 말, 나조차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한 목숨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 나라를 위해서이고 다 백성을 위해서이다. 언제나 멋있습니다. 마치 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전혀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달랐을까?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가능한 한 식솔이 적어야 됩니다. 얼른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식솔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을 거느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런 문제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어떤 부자가 양을
털을 깎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양 털을 깎는 건 양으로 보아서는 추수 때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며 나름대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때입니다. 자, 나발이 그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기 위하여 소년들을 보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만약 다윗이 평상시에 양털 깎는 때가 아닌 평상시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랬으면 그건 좀 때가 안 맞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약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래도 잔칫날은 마음이 너그럽고 그래도 베풀어 주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잔칫날 골라서 갔으니까 염치 없이 걸식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갈까라고 할 때 그래도 잔칫날 가자라고 하는 건 다윗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음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전적인 나발의 결정입니다. 만약 잔칫날 다윗이 가서 음식을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안 준다고 해서 나발이 치사하거나 야비하거나 자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달라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 에이 치사한 놈. 에이 그거 갖고 있어 할란 척하기는. 그것도 없어서 빌리러 오는 놈이 안 주는 놈으로 치사하대. 안 주는 사람이 치사하면 빌리는 놈은 울트라 치사해요. 자, 여하튼 나발이 안 주겠다고 합니다. 안 주겠다고 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기에 좋게 미화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반대로 나발이 나쁜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 다윗이나 나발은 차이가 없고 그러면 다윗의 차이점은 어디서 난 것인가? 바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자,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25장 7절로 가보십시오. 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날도동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들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하나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놔라. 제가 301호에 사는데 101호에 가가지고 내가 어제 너희 집 걸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내놔라. 내놓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은 것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내가 너를 해치 아니하고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에게 내놔라. 이거 꼭 깍두기 문화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니들을 해하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공로로 삼는 겁니다. 자, 또 만약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해하게 하지 않은 것, 물론 그들에게 잘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을 해하지 않은 것이 고마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해하지 않았느냐 하면 또 전혀 다릅니다. 자, 다윗도 도망가서 지금 늘 쫓기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나발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도 자기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 자기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있는 게 보탬이 돼요? 없는 게 보탬이 돼요? 안 쫓겨봐서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지금 자기도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있을 때에 어떤 산적이 나타나거나 악당들이 나타날 때에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보탬이 되지 아무도 없고 달랑 나 혼자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감이 불타서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적군들이 쫓아와가지고 저쪽을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의협심이 불타고 정의감이 불타서 순수한 희생정신으로 쫓아가서 그들을 막아주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평상시 나발을 도와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간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내가 있는 게 보탬이 되고 나에게 네가 있는 게 보탬이 되고 우리 서로 같이 있는 게 큰 덕이 된다. 그래서 있는 것이지 마치 나발의 목동의 사설경호원처럼 목숨을 바쳐 너를 지키겠노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준 것처럼 가서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단 말입니다. 또 정말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 합시다. 은혜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갚아라 라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선하고 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런 것이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미화시키고 막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하면 늘 그 반대되는 나발이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의 오해라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만나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다도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아마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악당은 아닌데 난 오해받았다. 전 그 중에 한 사람 나발이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나발도 그래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썩 나쁜 놈도 아닌데 교회들에서 사무엘상 할 때마다 내가 늘 악역으로 취급받았다. 제가 그 나발의 편을 오늘 좀 들어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악당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더 악당이 없단 말입니다. 자, 나발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나발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양털 깎는 날이에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먹을 걸 줍니다. 제가 만약 나발의 식솔이었다라고 하면 나발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나발의 식솔이었다고 하면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 그놈들이 누구간데 내 식솔들 주려고 잡은 양을 주겠느냐? 내 식솔들 주려고 잡은 양은 누구 줄 거다? 내 식솔, 우리 주인 왔다지.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요? 인심을 사납게 썼다고요? 주변에서 좀 달라 그러면 주지, 그거를 또 치사하게 안 줬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시골에는 인심이 좋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예전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오이밭에 들어가서 오이 따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다. 지나가다가 어디 들놀이 가던 사람이 고추를 이렇게 몇 개 따갖고 가도 아무 소리 안 했다. 옛날엔 사람들이 인심이 너무 좋았다. 근데 요즘엔 인심이 얼마나 나쁜지 오이 하나 따먹었다간 오이 밭을 물어줘야 된다. 그 옛날에는 인심이 좋아서 잘 줬는데 요즘엔 인심이 나빠져서 안 준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인심이 나빠지거나 인심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특별히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인심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옛날엔 주고 지금은 안 주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심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인데 아유 봄에 가족끼리 나가볼까? 그럴 때 멀리 나가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이밭 앞을 지나가면서 오이 따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지나가봤자 서너 사람 지나가요. 그러니까 따가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오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나 먹을 거 먹고 몇 개 따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따가게 둔 거예요. 오늘날은
5월 1일 날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오이를 한두 개만 따가라 그러면 전부 다 한두 개만 따갔는데 200명이 따갔으니까 200개가 가는 겁니다. 인심이 좋아서 주었던 게 아니고 인심이 나빠서 안 줬던 게 아니고 가져가도 별게 없으니까 줬고 지금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안 주는 것뿐이에요. 자, 나발이 물론 잔치를 해서 베풀면 좋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몇 명이 왔냐면 10명이 왔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느닷없이 먹으면 한두 없이 먹을 것 같은 무적행 같은 인간들이 10명이 등장한다. 이 주최 측은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기요, 우리가 지나가다 너무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우리 10명이거든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까짓거 식솔들 먹이려고 한 100명 정도 충분히 해놨는데 한 10명 숟가락 몇 개 더 넣으면 돼.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여기서 먹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이 저쪽에 있는데 좀 싸가야 되겠거든요. 그래 싸가. 벌써 10명이 왔으면 집에 누구나 있겠어? 엄마 아버지하고 아논 누이하고 한 100명 있으니까 니들 먹고 좀 싸가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몇 명이 있다? 600명가량 대걸랑이요? 무슨 재주로 줄 건데? 무슨 재주로 줄 건데? 말이 맞잖아요. 또 요즘에 살기 힘드니까 전부 다 제 주인의 집을 떠나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 무슨 재주로 그들을 다 먹일 거냐 말입니다. 나발이 특별히 악한 게 아닙니다. 지독히 평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얼마나 나발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 자, 양털을 깎는 날 딱 깎아서 자기만 먹고 애들은 시끄러 일만 시키느냐? 아니요. 양털을 깎아서 자기 식솔들을 먹이죠. 먹이는데 얼만큼 먹이느냐? 정말 풍성히 먹입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갔다 와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베푸는데 뭐 정도 베풀어 버렸어요? 36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여러분,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도 자기가 먹는 건 이만큼이에요. 자기가 먹는 건. 그러니까 그 식솔들을 향하여 자비롭고 풍성하게 주고 넉넉하게 주고 잘한 사람이에요. 나발을 나쁘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역성 들어주기가 힘드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결론이 뭐냐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꼭 우리가 오해하게 해놨어요.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요래나서 꼭 악당같이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발을 표현할 때 여기는 이렇게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 아래 종들이 나발에게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25장 17절로 넘어가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요런 종은요 그냥 파면을 시켜야 돼요. 잘 먹여놨더니 주인한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냥 파면을 시켜야 돼. 자, 주제는 파면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행실이 나쁜 사람,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 포악한 사람,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표현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성경이 표현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장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행위가 나쁘다 뭐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벨리알의 아들은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이 누구더라? 불량자더라 라고 말할 때 나왔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강포한 사람, 자비를 안 베푸는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우상의 원리, 죄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그거를 악한 사람, 불량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다르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 표현으로 누가 불량자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자, 그 사람이 불량자입니다. 자, 세상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적 관점으로는 뭐라고 한다? 불량자라고요. 저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시민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적 기준으로는 뭐라고 한다? 불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나발이 완고하고 포악하고 불량자다. 그래서 그가 나쁘고 하는 행동마다 아주 괘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다윗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니다. 나발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 아비가일. 이 나발의 부인,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성경을 보실 때 제발 편들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들기. 다윗하고 나발하고 누가 우리 편이다? 다윗. 그러니까 일단 다윗을 높은 점수를 줘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원래는 나발의 부인이었으나 나중에 다윗의 부인으로 온다. 누구 편이다?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좋게 해줘야 된다? 나쁘게 말해야 된다? 좋게. 그러니까 봐라.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하며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이런 쪽으로 말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꼭 어린애들 같아요. 어린애들은 텔레비 볼 때 앞뒤를 안 가려. 때리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나발이 위기에 곤경에 처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자, 남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 곤란한 일을 당하면 남편이 곤란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곤란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하나? 흔히들 함께 동참해야지요. 자, 나발이 다윗이 쳐들어와서 온 집안을 죽이려고 한다.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먹을 걸 싸들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 야, 제가 읽어봐도 혼을 뺏기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하면 다윗의 혼을 빼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혼을 빼야 돼요? 자기 남편 나발의 혼을 빼야지요. 아랫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당신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사람과 말이 되면 그건 총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죠. 총명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말이 안 되는 사람과도 말이 되어서 일이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 그게 총명한 거죠. 아니, 아랫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요, 우리 주인집 아저씨는 불량해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사람이 맞아, 그 인간은 불량해. 이러면 얘기가 됩니까? 저는 나발이 가장 불행한 사건은 이 아내를 잘못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나아가 봅시다. 다윗이 결국은 나발을 치러 가지 않습니다. 나발을 치러 가지 않은 것이 뭐 선한 행위고 의로운 행위고 자비를 베푼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막으시고 앞으로 당신이 주께서 이제 높이 되실 때에 당신이 누구의 피를 흘렸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먹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경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그렇지 라고 감동 먹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그런 일 안 할게 그러느냐?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이 다윗이 나발을 치러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안 가요? 다 얻었기 때문에. 다 얻었기 때문에요. 아비가일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와서 설득한 게 아닙니다. 25장 16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들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왜 나발의 집에 갔냐면 먹을 것 가지러 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비가일이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말에 감동 먹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먹을 거 생겼으니까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다윗이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풀었더라? 아니요. 자, 그래도 작아 보여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600인데 그거 갖고 되냐 더 많이 뺏어야지 라고 가서 싹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지 않고 절제했으니 이게 절제 있는 자요 겸손한 자요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아니냐. 그게 다 미화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악당의 심리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악당의 심리를 좀 아는데 여러분 자 저쪽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산적이에요. 그래서 아랫마을에 가을에 곡식을 뺏으러 옵니다. 그러면 100가마를 수확했다. 뺏으러 왔을 때 100가마를 다 뺏어가야 된다. 70가마만 뺏어가야 된다. 예, 100가마를 다 뺏어가는 거는 산적 초보요. 70가마만 뺏어가야 됩니다. 70가마 뺏어가고 30가마를 남겨놓고 내년에 농사질 벼이삭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70가마를 가져가서 겨울을 날 때 그 사람들은 30가마로 힘들게라도 겨울을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또 져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와서 또 가져가죠. 이 악당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 만화 영화 그 벅스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십시오. 메뚜기가 개미들한테 와가지고 야 양식을 준비해 놓아라. 내가 가을에 오겠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개미 중에 말썽꾸러기 개미가 양식을 다 쌓아놓은 걸 받침대를 톡 쳐가지고 양식들이 이 시냇가로 전부 다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메뚜기가 왔어요. 왔는데 양식을 준비 안 해놨단 말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 안 해놨어. 내 말에 순종 안 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 그래서 죽인다. 그냥 둔다. 벅스라이프 좀 보세요. 안 죽여요. 그냥 둬요. 왜? 다 죽이면 곡식을 누가 구해야 돼? 자기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못 구해놓은 개미들에게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까 양식을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 악당의 원리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 다윗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자비롭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신실한 게 아니고 악당이 나쁜 게 아니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을 높여서도 안 되고 나발을 낮춰도 안 되고 아비가일을 존경해도 안 됩니다. 자, 그게 여태까지 한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럼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난 사람이 있고 특별히 못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죄인은 똑같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좀 특별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다윗의 신실함과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똑같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자, 아비가일은 젖살 자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다윗이 쳐들어오면 나발만 죽이나요? 자기도 죽일 거지요. 그러니까 젖살 자고 나와서 아비가일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멋진 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긴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요. 아비가일이 한 말은 지독히 평범한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무슨 말인들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입니다. 자, 그가 다윗의 발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여기서부터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냥 다윗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게 나발이 먼저 이혼해야 돼, 이거. 여하튼 그럽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 살리자고 누구를 죽이는 건지.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돕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 야, 이거 간이 2개라도 뺏겨. 여러분, 이 말이 특별히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거기에 미인계를 딱 쓸어보내면 이 정도는 띄워야지. 안 그래요? 이 정도는 띄워야지. 당신이 영광을 이루시고 나라가 번성하시고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보존되냐 하면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딱 있고 앞으로 당신이 왕노릇 하실 텐데 흠과치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라도 착잡힐 일 있으면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 해필 또 혹시 피 흘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의롭게 피를 흘리셔야지. 아유, 내 남편 같은 인간, 그런 불량한 인간, 모든 악당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인간, 그래 그 인간 때문에 피를 흘리시면 되겠나이까. 이게 지금 누구만가요? 자, 이 말 때문에 다윗이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에 감동받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어차피 다 얻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얻을 걸 얻어도 사람의 마음에 좋아, 내가 먹을 걸 구하려고 했는데 얻었다. 그럼 됐다. 그 정도만 되면요, 그 사람 군자예요. 얻을 걸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달라 그랬을 때 그래요, 고마웠어 라고 준 게 아니라 또 뒷구멍으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받았어. 그래도 뭐는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죠. 자존심이. 내가 그래도 다윗인데, 내가 그래도 지들을 돌봐줬는데 라고요. 그 부인 때문에 먹을 것은 왔지만 나발이 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걸 뭐 당했다? 욕받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단 말입니다. 먹을 것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잡으러 가려고 했어요. 그 나발 하나 잡으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버리리라.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 마음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그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39절로 갑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자기가 욕을 당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기는 얻을 것 얻었을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다 가서 죽여버리리라 라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막으셨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내가 악을 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악을 행치 못하게 하셨다. 다윗이 신실한 거다. 하나님이 고마우신 거다.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럴 수 있었지 다윗이 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나는 가서 나발의 식구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도에 합당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가 그러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을 행하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자기가 악을 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것을 알면 나는 선을 행했다라고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안 한 게 아니거든. 자기는 죽이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그랬을 뿐이니까 나 선하지, 나 의롭지, 나 자비롭지, 나 긍휼하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그런 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죽이려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상으로 받아낸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수 없는 것이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게 없어서 당연히 자랑을 안 하고 교만을 안 해. 그랬더니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라고요.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시다. 사랑은 이와 같으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걸 성경은 성도가 참 사랑하는구나. 자,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 성도가 참 예의롭구나. 성도가 참 자비롭구나. 성도가 참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랑을 했는데요. 또 성도는 다윗은 또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이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또 성도가 뭐를 한다? 사랑한다. 저 성도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예, 사람 중에 아무도 존경하지 마십시오. 사람 중에 아무도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되게 만들고 그 사람과 같은 나를 다른 사람 되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멋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어떤 안 멋있는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의 멋있게 만드시는 손길이 필요한 저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자랑이 없고 교만이 없고 서로 차별이 없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연합하며 단결하고 행복을 나누는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